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하나의 거룩한 채 경전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설명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고 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략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지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 전해줍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알려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큰 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크게 미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던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 성경의 그 후에 그 이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 13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자기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게 자기 자신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구나.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시글락.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무작정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그래서 다윗이 온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조급함 때문에 일을 거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려고 할 때 너무 조급해서 그것을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급하게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일을 거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충분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갈 수 있는데, 왕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머물게 되지요. 자, 헤브론에 머물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라는 말은 한 지파의 두령 정도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한 두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꼴랑 이 조그만 한 지파의 두령으로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13년 동안 숨어 살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쾌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파의 두령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유다 지파의 한 두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지금 전장에서 참패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앞장서서 장사를 지내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울을 장사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왕궁에서 나와서 사울을 유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울을 거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길앗 야벳 사람들.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은 과거에 암몬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나가서 그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길앗 야벳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길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의 유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사울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하는 이 장면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진심이 나중에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길앗 야벳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윗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은 이 장면 하나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점차 다윗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길앗 야벳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지요. 철저하게 사울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길앗 야벳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사람이었던 길앗 야벳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런데 다른 한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따로 세워지는 장면을 8절에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이스보셋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의 한 지파, 아주 조그만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그 도움을 입어서 왕이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세는 아브넬이 좌지우지하겠지요. 그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로. 그러니까 다윗의 통합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다윗의 그 이전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갈라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죠.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는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누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죠.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로 남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11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고, 그리고 한 지파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장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10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11지파를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은 사실 성경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갈등이 있었고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단 한 줄로 이스라엘의 어쩌면은 7년 6개월의 이스라엘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점차 다윗을 더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여러분이 먼저 앞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